자, 할렐루야, 비집사님들 반갑습니다. 근본에 교회 정회원으로 입회하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별건 아니지만 또뭐 그동안 교회 생활을 충실히 다 하셔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나사렛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교회에 생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조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교단에서 마련한 저 슬라이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나사렛 교회에 대한 소개,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또 나사렛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의 강조점이나 사명 같은 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좀 교회 생활의 믿음의 공감대를 서로 좀 어, 확보하는 그런 뜻에서 마련했으니까 조금 뭐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그 심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조금 좀 시간 때우기용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좀 교회 생활에 필요한 요건들을 좀 서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새로 회계년도를 시작해서 올 한 해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우리들 스스로 주의 몸된 교회에 정식 회원으로서 피차간에 좋은 본이 되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의원 입회식을 앞두고 저희들이 간단한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사소한 것이지만 또 이런 것을 성실히 잘 이해함으로 유익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사렛 한국 이제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우리 나사렛 교회가 나사렛 성결회 정식 한국에서의 그 교회 교단의 이름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그렇게 불러요. 한국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뭐 그냥 나사렛 교회 그렇게 교단의 소개를 조금 하자면 원래의 그 교단의 명칭은 Church of the Nazarene, 미국에서 통용되는 정식 교단의 Church of Nazarene.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나사렛 사람의 교회. 나사렛이라는 말이 조금 좀 생소해서 심한 경우는 어떤 분들은 나사렛 교단 무슨 이단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왔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소시적에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고을에서 사시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 교단의 이제 전적인 모토가 뭐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본받자는 그런 취지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취지를 담고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성결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특별히 성경적인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의 정체성. 사실은 미국의 나사렛 Church of Nazareth 나사렛 교단의 시작이 이런 강조점을 갖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사렛 교단의 우리 교단의 그 선교 상황이 세계 162개국 이것이 한 2, 3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168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뭐 풀타임이 됐건 파트타임이 됐건 선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아가서 나사렛 교단의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나라가 162개국에 해당이 돼요. 이 162개국의 나라를 6개의 컨티넨트 대륙으로 묶어가지고 각 대륙을 선교 지역으로 또 각 대륙을 책임지는 6명의 중앙 감독을 두고
아프리카 지구, 아시아 태평양 지구,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에 속했죠. 유라시아, 유럽 지구,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그 남아메리카, 중미 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미국과 캐나다, 북미 그 지역을 구분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6개의 선교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선교 지역마다 6분의 중앙 감독, 우리 교단에 말하자면 가장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의 세계 사역 센터, 글로벌 미션 센터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말로는 국제 본부는 캔사스의 르넥사라는 캔사스의 신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제 뭐 나중에 한번 견학을 갈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르넥사라는 곳에 Church of the Nazarene이라는 교단 본부가 위치해 있어요. 거기 뭐 교단 그 대학원도 있어서 제가 98년도에 미국 처음 와서 이제 2년 동안은 그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했죠. 나사렛 교단의 이제 전체적인 그 기독교 전체의 어떤 전통의 체계 속에서 나사렛 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이제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초대교회가 시작이고,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6세기까지 이어오다가 로마 카톨릭을 말하자면 대상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후에 장로교단이 또 파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18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영국의 그 당시에 국교회, 형식화된 국교회의 부흥을 그 추구하는 그런 성결운동이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단의 창시자를 통해서 영국에서 18세기 성결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그것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와서 우리 교단의 창립자인 브리지 목사에 의해서 미국 말하자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난 것이 나사렛 교단. 이를 쭉 도표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서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그 감리교회의 말하자면 한 브랜치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교단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뭐 교리적인 그 외에도 다른 이제 교단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교리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요한 칼빈의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는 장로교단,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성결한 삶,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구원과 은혜가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 의지적인 책임, 이것을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는 것이 나사렛 교단의 교리적인 그런 배경이 된다. 간략한 전체 2000년 전체 기독교 역사 내에서 나사렛 교단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도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미국에서 그 브리지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나사렛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1908년 10월 텍사스 파일럿 포인트,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달라스를 가게 되면 달라스 거의 초입에 이르러서 한 30분 정도 그 달라스에서 떨어진 지역에 그 파일럿 포인트라는 그 도시, 지금도 그 지명이 나와요. 그 파일럿 포인트에서 나사렛 교단이 공식적으로 1908년 10월에 시작이 돼요. 나사렛 교회의 초창기에 교단의 어떤 캠페인, 교리적인 강조점, 신앙적인 강조점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보자면, 첫째는 나사렛 교단은 부흥의 정신으로 태어났다. 리바이벌, 부흥의 정신. 1908년도가 공식적으로 나사렛 교단의 탄생기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 내 남북 전쟁, 시민 전쟁의 여파로 뭐 미국 사회가 아주 뭐
완전히 그냥 황폐화 됐었지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뭐 개인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그냥 사회가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나라 사회를 고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신적인 개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흥의 여파로 남북 전쟁, 미국의 부흥 운동, 또 영국 그 당시에 찰스 피니 목사님하고 D.L. 무디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미국 내에서 그 부흥의 정신 안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일환으로 나사렛 교단이 태어나게 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사렛 교단은 일치의 정신 안에서 태어났다. 일치의 정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브리치 이 양반이 원래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이제 감리교회가 너무 뭐또 감리교인들은 또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1900년도 초기에 너무 감리교회가 그 미국 사회 내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진 자들, 사회의 기득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좀 편드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교단적인 그 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그 개조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브리치 목사님이 원래의 감리교회가 영국 사회에서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탄생할 때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주님의 정신을 따랐는데 그 약간 말씀한 것처럼 1900년도 초기에 미국 사회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약화돼서 중산층 중심으로 감리교단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원래는 양반이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었는데 감리교를 탈퇴해서 성결 정신을 추구하는 그 많은 그 다른 목사님들과 말하자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사렛 교단이 형성이 됐죠.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또 온전한 성결. 천사처럼 100%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온전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일치의 정신 안에서 태어나게 됐다. 이 표시가 이제 텐트를 가리키는 건데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성결 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천막 집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막 집회 서로 교회와 교단과 교단들이 서로 합해서 정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쳐가면서 며칠씩 부흥 운동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그 나사렛 교회는 부흥과 일치의 정신 안에서 태어났다. 말씀한 것처럼 성결 운동을 표방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대통합을 이루어서 1908년 10월 13일에 텍사스 파일럿 포인트에서 처치 오브 더 나자렛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사렛 교회는 위대한 사람들의 정신으로 태어났다. 뭐 이제 교단마다 이제 자기 교단의 리더들을 칭찬하는 그런 면들은 있지만 특별히 나사렛 교단의 소위 말하는 창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치 박사님, 위트니 박사, 레이널 목사, 루스 목사, 당대에는 사실 다 이게 학술가들이고 또 부흥사들이고 위대한 이 양반은 그 위트니 박사라는 남캘리포니아 대학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지금 종합 세계에서 제일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이 됐습니다만은 그 대학의 말하자면 초창기 설립자이기도 해요. 이런 분도 사실은 나사렛 교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부흥과 일치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간직한 위대한 사람들의 정신으로 태어난 교단이었다. 그 교단의 좀 아주 상세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나사렛 교단의 출발 배경을 그 전제할 때 그런 그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일치와 부흥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사렛 교단이니까 그 교단의 통치, 그 교단의 조직 형태를 보아도 전적으로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티모디 스미스 박사라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그 교회 역사학자인데 이제 이 양반이 교단을 나사렛 교단의 조직은 민주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민주적이다라는 백성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권 밖에서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율만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간의 책임, 그것도 말씀하지만 부흥과 일치 이런 건 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그 창립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사렛 교단의 통치 조직 형태도 첫째는 민주적이다. 그러면서도 교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결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성결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너무 큰 거 같아요. 조금 줄이지. 성결이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깨끗게 함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움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성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거룩함이 거룩함, 거룩할 성자, 깨끗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사렛 교회의 사명으로 믿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마다 자기 자신과 또 세상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섞이기 쉬운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마음의 청결함, 죄로부터의 깨끗함과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결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조로 삼는다. 아까 말씀한 나사렛 교단의 창설자이신 브리지 목사님의 일생 동안의 그 취지가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단들이 다 교리 때문에 갈라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교단의 나사렛 교단의 아주 그 강조점 중에 하나가 교리를 뭐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진리, 진리.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또 무슨 새로운 교단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성결이라는 게 곧 다른 말로 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게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성결함이니까, 그런 뜻에서 민주적인 그런 교단, 또 성결을 추구하는 교단,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교단,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자유케 하심.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니까 대부분 다른 교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결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흉내내고 이렇게 가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의 갱신운동으로 의식적인 예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활기찬 기쁨의 예배를 추구한다. 이 미국 나사렛 교단, 나사렛 교회를 참석하면 대부분들 하시는 말들이 나사렛 교단의 예배가 부담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담.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리추얼, 예식적인 면이 없고 그때그때 성령의 자유케 하심에, 물론 그게 막 지나치게 무슨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처럼 막 지나치게 그 순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성령의 지속적인 그런 주도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역동적인 예배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 그런가 하면 나사렛 교회는 성결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삼으면서도 다른 점에서 융통성을 갖는다.
만일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면 그게 아주 고집지 완고하고 그냥 외골적인 것이 되지만, 거룩함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게 인간이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융통성이, 개방성, 융통성,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단의 체제나 교단의 그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교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의 그 나사렛 교단의 현황을 조금 시작서부터 좀 살펴보시면, 한국에서는 1948년도 다른 장감성, 장로교 감리고 다른 기존의 성결교단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나사렛 교단이 시작을 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도 뭐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서는 나사렛 교단이 조금 군소교단의 그 형편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정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미국 유학을 왔다가 이제 나사렛 교단의 교리나 이런 앞에서 열거한 그런 좋은 정신들을 배우고 나사렛 교회를 한국에서 좀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양반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 나사렛 성결교회를 세웠어요. 1954년에 도널드 오운스 목사님이라는 초대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나사렛 신학원, 지금이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라는 유수의 대학이 됐습니다만은 신학교육을 시작했고, 이게 조금 뭐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6개 지방에 320여, 지금 한 300 군소교단이니까 많지 않아요. 뭐 400개를 아직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정도, 4만여 명의 성도가 한국에는 나사렛 교단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뭐 교리적인, 뭐 기본적인 교리적인 그 가르침을 조금 살펴보시면, 뭐 다른 뭐 건전한 다른 기독교 개신교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16개의 신조 가운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는다. 일일이 뭐 교리적인 설명은 뭐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하니까 뭐 교리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런 그 16개의 전통 뭐 일반 건전한 개신교단에서 받아들이는 교리적인 신조를 표방하는 교단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성경,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성경이 아닌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어떤 대체 진리를 삼는 것은 부정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원죄와 개인적인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죄에 관한 것인데, 사람은 본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말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 악에 기울어진다고. 인간은 아무리 지위, 고화, 뭐 배움, 여하를 말론하고 인간은 태생제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섯 번째는 속죄,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필요로 한다.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영원히 잃어버리게 됨을 믿는다. 영원한 벌,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사렛 우리 감리교의 그 교리적인 뿌리를 같이 하는 나사렛 교단의 교리적인 강조점 중에 하나가 선행은총, 선행은총.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그래요. prevenient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음을 믿으며 그러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선행은총이라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런 뭐 신학적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데 있겠습니다만은, 장로교단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신적인 의지, 그 이제 다른 말로는 예정, 하나님이 누군가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 선택적인 예정이 있기도 하고 뭐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예정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앞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신적인 의지, 선택의 의지, 그걸 예정의 이름으로, 예정교리라는 이름으로 강조하는 데 비해서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발적인 반응으로 응답을 보이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다. 강압적이진 않지만, 강압적이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보자면,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예정교리라는 것이 우리 나사렛 성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같은 그런 대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경의 그런 고백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많으니까 선행 은총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공로, 무슨 의를 세웠건 거기에는 반드시 prevenient grace,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를 편케 하시는, 우리를 편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함께한다. prevenient, 이것저것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자파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있는 걸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영어식으로 컨비니언, 영어의 프리비니언, 그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우리를 편하게 하셨다.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셨다. 은혜라는 것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선행 은총. 그러면서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회개에, 그것이 원죄가 됐건 자범죄가 됐건 죄에 대한 회개의 책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거듭나면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 회개와 함께 회개의 열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역사로 칭의, 중생, 양자됨, 전부 동일한 개념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칭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중생이라는 건 한 번 더 거듭나는,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죄의 모든 옛 기억들은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다. 아홉 번째, 그 나사렛 교단의 신조는 칭의, 중생, 양자됨. 그리고 이제 10번째, 11번째, 12번째가, 10번째는 온전 성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승리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심을 믿는다. 이것을 온전 성결이라 부르며, 이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성결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건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당신의 영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교단마다 체험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 체험을 나타내는 표현은 단어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미는 다 같아요. 누구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면이 깨끗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 전에는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중생과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성결함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인간의 무슨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행하신 것을 성령이 직접 채워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것이 사람이 온전히 거룩해진다. 완전이라는 말 대신에 온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어떤 하나의 완전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전부 똑같이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아시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하지만 누구처럼 돼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내 전후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까 말씀한 것은 선행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이 모습 이대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이 온전성결 어떤 면에서는 나사렛 교단의 가장 그 독특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단에는 이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온전성결이라는 말로 강조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절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아들의 핏값으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제가 주일 기도 때마다 축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언급이 처음엔 어떤 분들은 좀 그것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이런 우리 교단의 교리적인 걸 토대로 해서 교회의 본질을 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그 소중한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막 그냥 비싼 그냥 무슨 그냥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막 교회를 치장하고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이 대표적인 예식으로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예식,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순종할 의사를 선포하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자, 세례에 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가지가 세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들, 예식들, 성찬식, 그리고 신유, 병을 고치는. 신유를 강조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단의 말하자면 그 출생 그 배경과도 상관이 있어요.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해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병원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극빈자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성도, 물론 육신이 이제 우리 육체는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보장받았으니까 그것이 신유, 병 낫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유를 신조, 교단의 신조에 포함을 시켜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적으로 부활과 심판과 인간의 운명. 결국 인간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과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과 심판과 운명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교단의 사명, 교단의 사명과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명 간단한 것이니까 나사렛 교단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나사렛 교회의 사명은 열방의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Christ likeness. 아주 미국 나사렛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가면 전부 그 플랜카드나 이런 플래그에 Christ likeness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명이니까 이것이 열방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만든 것이 사명이다. 이제 이것을 조금 코밸류, 핵심 가치식으로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나사렛 교회의 코밸류가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 성결의 사람이 돼야 한다. 사명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 신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또 우리는 우리의 웨슬리주의 성결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이 성경과 이성과 전통과 경험에 입각한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여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 핵심 가치 중에 성결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앞에서 충분히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결한 삶으로 부르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두 번째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중생과 거듭남과 양자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믿는 자의 심령을 죄로부터, 자범죄는 물론이고 원죄로부터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두 번째 역사를 추구해요. 교단마다 이제 그 강조점이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무슨 기적이나 이런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교단은 그보다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 여기 설명하는 이 내용이, 온전 성결에 대한 이 내용이 나사렛 교단이 다른 성결을 추구하는 다른 교단들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방언과 같은 증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외적인 증거는 인정하되, 그러면서도 정말 그 외적인 증거의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결을 추구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나 그 성결의 내면적인 가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가 예수를 닮은,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사렛 교단의 성결의 나름대로의 강조점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세 번째 핵심 가치가 사명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와 사랑의 사명, 제자 훈련의 사명, 교육의 사명, 교육의 사명.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성령의 능력 주심에 부응하고자 한다. 사명의 사람들.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이런 나사렛 교회와 나사렛 교인들이 모여서 교단의 이름으로 혹은 나사렛 교회의 이름으로 무슨 일들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나사렛 교회의 중점적인 활동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첫째는 선교, 교육, 출판, 구제. 선교와 교육과 출판과 구제,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선교는 초창기의 교회가 1908년도에 교회가 교단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1909년도에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단이 선교를 강조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일 교단으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 나사렛 교단이. 미국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침례 교단이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침례 교단 내에도 그 교파가 많거든요. 남침례교, 무슨 뭐 성서 침례교, 제가 아는 이름만 하더라도 침례 교단 이름이 많은데, 나사렛 교단은 하나의 Church of Nazareth. 그래서 한 교단의 이름으로 168개 나라에 거기 풀타임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하지만 168개국의 선교 사역을 하는 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단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나사렛 교단은 선교에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한 것처럼 나사렛 교회가 공식으로 창설된 1908년에 이미 일본, 인도, 아프리카, 남미 대륙에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 이제 워낙 그 불교 문화권이 강하니까 이게 100년이 넘었어도 뭐 그렇게 열매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어쨌든 아시아 쪽만 하더라도 일본과 인도에 상당히 초창기서부터 선교를 하였다. 대표적인 그 선교 사역의 주체들, 국제 선교회, 각 교회마다 내주린 미션 인터내셔널 국제 선교회라고 해서 각 교회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지방회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중앙 대륙별로 또 중앙별로 이렇게 국제 선교. Work and Witness 팀, 증거와 봉사팀이라고 해서 해마다 뭐 미국 내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뭐 목사관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만은 옥합헌금, 이건 주로 이제 교회 부지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들이 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일에 쓰이는 옥합헌금,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한 것처럼 개교회마다 국제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선교 기금을 확보하고. 지난 한 해 우리 교단의 국제 선교회 회장은 우리 배정순 목사님이 맡으셨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예전처럼 충분하게 활동을 못하지만 이제 올해는 좀 예전처럼 다시 좀 선교부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선교, 증거와 봉사팀도 마찬가지고, 알라바스타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옥합헌금은 선교지의 부동산,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게 요 명목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렛 교단의 중점 활동이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교단 창립자들이 처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신학대학원, 신학대학, 뭐 종합대학교, 간호대학교, 교육대학 포함해서 쉬운 3개의 고등교육기관을 운영 중에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출판, 문서 선교. 우리 하여튼 복음을 듣는 거는 한순간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칠 수 있으니까 문자로 기록해서 오래도록, 평생토록 복음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출판업에 집중하고 있다.
제가 98년 미국에 캔사스에 처음 와서 풀타임 이 나사렛 출판사 그 당시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소규모가 됐습니다만은 출판사에서 2년 동안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낮에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출판사에서 그 청소부로 한 2년간 제가 일한 적이 있었어요. 예, 나사렛 출판사, 비컨힐 출판사, 이게 초결파적인 그런 신앙서적을 출판하는 회사고, 릴리나스는 주로 그 교회 음악, 성가곡이나 그 미국 내에서 이렇게 찬양 리더를 하시는 분들, 성가 지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릴리나스라는 우리 나사렛 교단에 속한 기독교 음악 출판사에서 제작한 악보나 이런 것들을 쓰죠. 월드 액션이라는 주일학교 교재, 이건 뭐 굉장히 교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돼서 구세군에서도 이 책을 그대로 쓰고 있고, 또 그게 침례교나 뭐 여러 교단에서 나누어 쓰고 있고, 베어프 미니스터링 중고 청소년들 교육자료, 또 캠핑 자료 이런 것들을 출판하는 출판, 그리고 구제 183개의 구제 사역센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101개 어린이 보호센터가 주로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요새는 활동들을 많이 하죠. 다음 주에 사무총회 때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난 한 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총 교단 차원의 지방회 차원의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한 3만 불 정도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이제 교단에서 구제사역, 선교사역을 강조하니까 교회 본질처럼 여기고, 이제 그런 개교에서 드리는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이 모아져서 이렇게 세계 183개의 곳에 구제 사역센터가 있고 어린이 보호센터가 100곳이나 달한다는 걸 통계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그 이모님이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교회 회원권에 대한 마지막 설명인데, 나사렛 교회 정회원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권한을 이임받은 자들에 의해서 개교회로 조직된 모든 자들로서 구원의 체험, 그리고 나사렛 교회의 교리를 신봉하는 일, 나사렛 교회 통치 제도에 순응할 것을 밝힌 다음에 목회자 혹은 연회 감독 앞에서 또 공중 앞에서 입회식을 가듬으로 개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이런 저의 그 권면을 따라서 나사렛 교인이 될 것을 결정하셨고 해서 오늘 이제 조금 뭐 지루하고 하지만 또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니까 간단한 교육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뭐 지금까지 다 잘 보신 줄로 믿고 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또 혹시 다른 분한테 좀 교단을 소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본인에게도 좀 유익을 삼고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교단 또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성장의 책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배 그동안 잘 참석하셨기 때문에 정회원이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예배 참석하시고 또 각종 성경 공부에 꼭 임하시고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도모하시고, 사역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갈등이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봉사할 여지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봉사와 봉사의 책임, 또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사시고, 또 지속적인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의무적인 것만은 아니고 앞서 설명한 우리 나사렛 교단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전제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정식 교인들의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또 그만큼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 내가 드린 적은 액수의 헌금이라도 이것이 교회에 드려져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지속적인 헌금으로 또 교회를 돕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전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정회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 정의원이 되기로 올해 사무총회를 통해서 정의원이 되기로 결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또 책임에 따른 보상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의원으로 책임을 잘 감당해서 나사렛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사렛 교인으로서의 생애 전체가 정말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끝내실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의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한 우리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정의원 교육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선행은총이라는 우리 교단의 교리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교회와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고, 또 우리 각자가 주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회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삶이 보람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면의 거룩한 성결의 역사에 힘입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소명과 동기와 꿈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주일 뵙겠습니다.